역대하 16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. 6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1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역대하 1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.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.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. 자, 오늘 이제 이 아사에 대한 이 아사왕, 남유다 왕국의 제3대 왕이죠. 아사왕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다룹니다.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참 개혁도 하고 그것도 1차, 2차에 대한 개혁도 하고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30년 이상을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교만함이 또 어찌 보면은 또 뭐 이 정도면 됐다고 또 타락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잊어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은요. 아사왕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. 이제 1차와 2차의 종교개혁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약 35년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또 평화를 누린 아사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하게 되므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그 책망한 선지자를 핍박하고 몇 명의 그 백성들을 학대하게 되고요.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질병을 얻어가지고 허무하게 죽어간 부분들이 나옵니다. 그게 이제 인생이죠.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잘 되는 거, 복 받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.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. 요구에 딱 초점이 좀 맞춰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자, 먼저 1절은요. 아사왕 제36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읽어볼게요.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자꾸 남하하는 것을 막고자 이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왕국을 침공하는 전진 기지로 이 지금 라마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요새화를 딱 시킨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남북을 잇는 어떤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고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 라마성인가 봐요. 여기를 딱 통해서 왕래하지 못하도록 딱 막은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딱 우리의 딱 핵심을 찌를 수 있고 언제나 공격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걸 막아버렸잖아요. 이때 이 2절 3절에 보면요. 아사가 이 바하사의 침공을 당해서 저 위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예물을 보내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합니다.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위에 있잖아요. 그러면은 밑에 남쪽에서는 아사왕이 치면 되고 저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 치면 이 북이스라엘은 외통수지 않습니까? 그걸 이제 이용한 거죠. 그런데 이때 뭡니까? 예물을 주어서 이제 풀으려고 했던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역사하셨을 건데 안 그런 거죠. 한번 봅시다.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
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.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. 돌아가도록 도와주라.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아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후방을 딱딱 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바하사가 이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회군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것처럼 그 회군하고 나니까 그때 자재가 남아 있잖아요. 그 자재를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그런 내용입니다. 볼게요.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한 겁니다.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핵심적인 데를 쳤단 말입니다. 바하사가 듣고 큰일 났다. 잘못하면 많이 뺏기고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이제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. 이제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이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.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방비를 한 겁니다.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을 쓴 거죠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 보내 가지고 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 군대를 의지했냐라고 책망하고,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비판하게 되는,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대하게 되는 부분들까지 나옵니다. 이게 왜냐하면 하나니를 가두었거든요. 읽어볼게요.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. 하나님은 충분히 아람까지 딱 쳐서 정복시킬 수가 있었는데 벗어나 버린 거예요. 더 영역이 이제 더 넓어져 버린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요,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생기는 일들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.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또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. 뭐합니까? 이 아사왕에게 돌아서라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아사왕이 교만했는지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제 안 들어버리고 오히려 핍박하는 일이 생기거든요. 참 안타깝죠. 그래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여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.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. 과거에 그런 일이 있지 않냐. 큰데도 다 많은데도 이기게 했지 않냐.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. 아무리 큰 군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? 의지하면. 그런 하나님이지 않냐.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진정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?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. 전쟁이 있을 거예요.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. 뭐 전쟁이 있다고 이제 화가 난 겁니다.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. 그러니까 이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. 여러분 심각한 게 뭡니까?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. 들을 귀가 없다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. 자, 이제 11절부터 14절입니다. 그래서 아사가 제39년에 질병을 얻었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의지하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. 참 안타깝죠.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1차, 2차 종교개혁까지 했는데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. 우리는요, 응답받는 법들을 봐야 됩니다. 이번에 저희들은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? 혹시 누구라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니까 없어. 또 다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.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확신하게 됐거든요.
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부분이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읽어봅시다.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.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. 그러니까 구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요. 안 그랬다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냐 말입니다. 안타깝지 않습니까?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. 그럼 계속 아팠다는 거예요, 지금.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. 이렇게 끝입니다. 인생 참 별거 없잖아요.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,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지금 내가 뭔가 막 이게 막 이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.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.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.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. 우리가 지금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비밀들이 누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모든 걸음들이 복된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육신적인까지 복도 옵니다. 근데 그 육신적인 복 때문에 또 영적인 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답을 하고 살아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. 진정으로 저희들이 이 아사 왕을 통하여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, 잘못됨을 또 되돌아봅니다.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